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저희 큰딸 리디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참 이 결혼식을 위해서 언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 아름다운 그 일기 날씨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식구가 된 우리 사위 또 사돈 가족,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입니다. 14년 전에 인도에서 선교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사역했던 산호세 교회 식구들이죠. 사돈 부부는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시고요. 조셉은 그때 제가 인도하던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함께 성장을 했던 리디아와 조셉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은요, 참으로 흐뭇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 이제는 우리 아들이 됐다라는 것이 아직은 좀 어색한 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참 믿음직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리디아를 사랑하는 조셉이 너무나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서 사돈 쪽 친척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오셨고요. 미국 동부에 사는 우리 쪽 가족들도 왔습니다. 산호세에서 또 이전 교회 식구들도 많이 오셨고요. 또 조셉과 리디아의 친구들도 막 무더기로 본토에서 많이 와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활발하게 섬기며 또 학생들을 지도하던 리디아는 이번 목요일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번 목요일에 조셉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저희 사이 조셉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리디아를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리디아를 키웠죠. 갓난아기 때는 우유를 물려주고 제가 안아서 잠도 재워주고 했습니다. 또 기어다니기 시작해서는 그렇게 얘가 그 어린이 프로그램 바니를 좋아하더라고요. 자다가도 따따따따따따 바니 노래가 음악이 나오면 그냥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TV 앞에서. 그렇게 해서 바니 또 쇼도 많이 보고, 또 인도에서 우리가 살 때는 교복을 입혀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랑 리디아랑 같이 리디아는 앞에 세우고 바울이는 뒤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요. 나중에 이제 프리슬라가 또 자라서 학교를 가기 시작할 때는 프리슬라 앞에, 그 다음에 또 리디아가 타든지 리디아는 또 제 뒤에 또 둘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를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 생소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리디아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조금 커서 미국에 돌아와서는요, 이곳 생활에도 참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을 했어요. 함께 웃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중대한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며 해왔던 일들은 이제 막을 내리고요, 리디아는 이제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는 이렇게 혼자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결혼한 남편 조셉이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안 쳐다보려고 그래.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부로는요, 부모 대신에 참 믿음직스러운 남편 조셉이 사랑해주고 또 언제나 곁에 있어서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수천 마일 멀리 떠나보내지만은 마음이 든든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들입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남편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십니다. 자, 교회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이런 든든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이 장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중대한 영적인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잠시나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로마서를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원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 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성향이에요.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되는 이 죄의 성향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인인데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율법의 그 밝은 빛 아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많은 죄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가 부풀어난 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은혜가 더더욱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아담이 얻지 못했던 풍성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도 아울러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많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해졌다면 조금 뜻밖의 그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무한하다면,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도 좀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전에 신앙에서 탈선했던 어떤 철학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좀 더 많이 지어도 좋다, 그렇게까지 실제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실컷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아마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엉뚱한 주장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여기에 그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한 그 반응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요구들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고 행동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로 더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세례 예식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원어로 세례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씻는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를 받아 죄를 씻으라 라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예식은 장례식의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 예식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묻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주님의 그 죽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난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이고 또 그 당시에 유럽을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군대 지휘관이었고요, 나폴레옹은 또한 뛰어난 지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지휘관이 없었어요. 나폴레옹은 법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히 현명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황제로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참으로 특이한 그런 법적 사건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청년인데 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징병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군대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군대를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해서 군대에 가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 친구가 가겠다니까 뭐 그래 가라, 자기 친구가 대신해서 군대를 가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친구는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청년은 또다시 두 번째로 정부로부터 징병 서류를 받게 된 겁니다. 청년은 군대 사무실 찾아갔어요. 나는 징병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나는 이미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이 녀석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군대 장교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내가 죽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의 그 기록을 담은 그 묶은 책을 탁 펼쳐서 그 청년의 이름이 있는 곳을 펼쳐보았더니 역시 그 청년의 이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는 그 죽은 청년의 친구의 이름이 또한 바로 옆에 전사자 명단에 함께 적혀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도 어떤 장교들은 군대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케이스가 나폴레옹 황제에게까지 상정이 되었어요. 이 청년에 관계된 헛소리들을 검토한 후에 나폴레옹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대리로 세워서 이미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했다. 아무도 한 번 이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다시 징병할 수가 없다라고 나폴레옹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옆에는 누구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에 죽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이제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미국 루이지아나 주에 사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참 아끼는 말 한 마리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는데 아주 깊은 구덩이에요. 어떻게 말이 거기 빠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보아도 그 무거운 말을 끄집어 올릴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그 불쌍한 짐승이 며칠을 두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것이 너무나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말의 숨통을 빨리 끊어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구덩이에다 흙을 덮어서 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흙을 실어 왔습니다. 흙을 가져와서 구덩이 속에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흙 아래 파묻히기보다는 도리어 발을 구르면서 말이 그 흙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농부가 또 계속 흙을 부어 놓으면 계속해서 말은 또 흙을 밟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해서 말은 주인이 부어주는 그 흙을 계속 밟고서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땅속에 묻혀 죽도록 하려고 흙을 부었는데 도리어 말을 살려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성향을 계속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혹의 그 욕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간주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의 그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죄의 그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싱 선수는 상대의 그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은 대비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또 몸으로 얻어맞아도 대비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주먹이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주먹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먹을 얻어맞으면 그냥 KO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와 아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밤에 아랍 사람 하나가 사막에 작은 텐트를 하나 쳤어요.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밖에 세워두었던 낙타가 여러분 텐트에 열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를 내밀고 들이대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제 코를 이 텐트 안에만, 제 코만 살짝 넣고 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인이 그렇게 하거라.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낙타는 주인을 깨워서 머리와 목이 너무 춥습니다. 텐트 안에 좀 들여놓아도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주인님은 그렇게 하라.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낙타는 앞다리와 어깨도 너무 추워서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이 텐트 안에 좀 들여놓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마지못해서 그것도 허락했어요. 얼마 후에 낙타는 또다시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주인님, 내 등과 내 뒷다리가 너무 추워서 이 텐트 안으로 좀 들여놓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라. 이제 텐트 안으로 낙타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때 낙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텐트가 너무 좁으니까 좀 나가주세요. 하고 주인님을 발로 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허용하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갉아먹다가는 결국은 침투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을 알고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목요일 하루 동안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준비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에는 리디아와 조셉의 그 결혼식이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아주 순조롭게 금식이 잘 진행되었어요. 근데 오후에 저희 사위 조셉이 조그마한 빵을 하나 다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Do you remember that? 예.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금식 중에는 뭐 음식이 뭐 보여도 생각도 안 해요. 요즘 먹고 싶은 저녁이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사위가 저의 상황을 모르고 가져온 것이라 이거 좀 먹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친구는 그냥 좀 이따 떠났어요. 그런데 이 식욕에 이제 발동이 걸려서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있나. 그러다가 친교실에서 누가 놔둔 컵라면을 제가 발견했어요. 주저하다가 참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두 분이 한데 제가 들켰어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먹으려고 그런다고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또 뭐 강사라 사모님한테 또 일러주겠다고 막 협박을 놓고.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 KM 청년들이 또 오는 거예요. KM 청년들이 또 미팅하려고 와서 또 보통 때는 안 하던 일을 또 해. 맥다너들, 제가 좋아하는 맥다너도 잔뜩 사왔어요. 먹어보라고 또 빅맥을 갖다 주니까 그걸 제가 또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네요. 먹었습니다. 그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꼬꼬지 팀이 또 왔어요. 꼬꼬지 팀이 와서 막 또 맛있는 칼국수를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실컷 얻어먹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번 이 식욕을 하라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유혹을 제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어지는 모든 욕망을 제지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쉽다. 그 처음에 유혹을 제지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일단 허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조금만 죄를 삶 속에 허용하면 결국에 가서는 크나큰 낭패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꼽았느냐면, 제일 먼저 물질주의와 교만과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성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태함과 미워하는 마음과 성적인 욕망이 문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다 심각한 죄들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런 죄에 굴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처럼 죄의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여서 죄의 도구로 전락되도록 자기를 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세력은 그러니까 한풀 꺾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전히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때로는 영적인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400~500년 전에 유럽에는요, 물론 지금과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문명이 개발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400~1500년 전에 유럽에는 이 야만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때로는 한꺼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들은요, 지금 현재 유럽 사람들의 이 조상들이죠. 세례를 받을 때에 몸은 물 속에 들어가는데 오른팔은 펼쳐서 물 바깥으로 놔두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만족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그 오른손은 남겨두어서 이전과 똑같이 원수들을 죽이고 탈취하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세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비틀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의롭고 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또한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전의 삶에서 남겨둔 그 죄의 모습, 죄의 습관들,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